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고 그리고 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씻기시려고 우리를 죄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벗겨주시려고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환영도 받았지만 시기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말씀 속에서 또 변화되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벗겨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를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의 삶 속에 샬롬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덧붙여서 님을 뵈니 예수님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을 보듯 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친구를 동료를 만나든지 또 만약에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보든지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환하게 맞이하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예수님 보듯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표정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하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환한 모습으로 누구를 맞이하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종료주일이고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30년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한 편,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가 영화관은 잘 못 가고 주로 주말에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영화가 있어요. 프랑스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비창입니다.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비창. 여러분 비창이라고 하는 게 베토벤의 그 피아노 소나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코프스키도 있죠.
거기 보면 선율이 얼마나 이쁩니까? 난 그래서 비창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고 또 프랑스 영화고 또 이제 주인공을 또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영화가 굉장히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비창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날비자에다가 어떤 창공 창자 써가지고 그냥 하를 향해서, 왜냐면 피아노곡 비창이 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정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게 영화가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나는 내 평생에 그렇게 잔인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홀로코스트 영화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홀로코스트 영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난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덤덤하게 봐왔던 것 같은데, 이 비창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독일군이 프랑스 마을을 하나를 점령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마을을, 그 마을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발견되는 모든 사람들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냥 화염방 사이로 태워 죽이고, 그냥 바퀴벌레, 우리가 바퀴벌레 죽이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 때문에 얼마나 제가 참 이렇게 이제 멘붕이 됐겠어요.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아주 이제 뭐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막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영화 내용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비창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잘못 번역을 했어요. 영화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불어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혹시 불어 전공하신 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었나?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불어 전공하신 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괜히 이게 파티큐 뭐 아마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예? 파티큐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파티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비통함, 비참함,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파티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제 비창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음역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곡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곡 비창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베토벤의 피아노곡 중에서 항상 귀에 익은 게 있잖아요. 뭐 엘리제를 위하여든지 음파라든지 아니면 무슨 비창, 이게 항상 귀에 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잔인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비통하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이 파티큐라고 하는 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당시 그 영화를 보고 지금도 사실 그 영화의 장면들이 제가 기억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본 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아마 여러분들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참 그런 것을 제가 통렬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만큼 잔인한 존재가 없죠. 동물들은요,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이러고 그럴 때 그냥 먹을 수 있을 때만 죽입니다. 배고플 때만 죽이죠. 여러분, 배가 부른 이 사자 옆에 아무리 그냥 뭐 맛있게 생긴 임팔라가 지나가고 사슴이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도 여러분, 사자는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스포츠 삼아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장난 삼아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제 잠깐 뉴스나 이걸 보니까 2차 대전을 통해서 파괴된 러시아의 전차의 숫자가 10,000대가 넘는데요. 그리고 그게 이제 TV에 막 보이더라고요. 이 전차가 폭발하는 게. 여러분, 전차가 막 지나가는데 무슨 뭐 미사일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이마스라고 그럽니까? 뭐 그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또 무슨 뭐 이렇게 드론이 떨어져 그냥 이제 탱크가 그냥 펑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그냥 폭죽 터지지 터지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뭐 그렇다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그 탱크 한 명이 몇 명 타고 있어요? 기갑병 하셨던 분들, 탱크 한 명이 몇 명 탑니까? 보통 4명 타고 좋은 건 3명 탑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이렇게 팡 터지려면요, 그 속에 있었던 그 탄들 있죠. 탱크 탄환들이 거기서 불이 붙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형체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잘했다, 젊은 시기들 잘. 여러분, 군인들이 뭔 죄가 있어요? 공격하라고 명령했던 그 푸틴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엄한 젊은 청년들, 20살, 18살 뭐 이런 청년들이 나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우린 그거 보고 박수 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내면에 담겨져 있는 잔혹함이 그냥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 악함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그래요. 반면에 인간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보다 이쁜 게 있어요? 우리 유 집사님, 이 꽃이 아무리 이뻐도 하영이나 하영이 엄마랑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 비교된다면 집사님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아무리 꽃이 이쁘고 아무리 동물이 이뻐도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여러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르네상스였었어요. 르네상스는 뭐냐면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때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그렸고 그 당시 조각은 인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했어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을 한번 보세요.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의 조각들을 보면요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아름답게만 합니까? 인간은 위대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발명품들 보세요. 이런 마이크만 봐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듣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 마이크만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LED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기계들, 뭐 이런 것들, 과학들, 예술, 건축, 뭐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참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봅니다. 네이버보다 100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야, 어떻게 이런 지식들을 이 기계가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해 가지 않아요. 인간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인간은 위대하기도 합니다. 참,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모습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결과를 내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뭐 이제 성선설, 선악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뭐 이 중국의 학자들 중에서 순자는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어떤 악설,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아니다, 성선설, 뭐 이래가지고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사실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순자에 의해서 이제 선악설이 만들어지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법과를 만들었던 한비자와 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서운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순자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비자의 법과입니다. 반면에 이제 맹자 같은 사람 그렇지 않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이제 추근지심이라든지 수호지심, 뭐 이런 사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함으로 다스려지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아시아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맹자의 어떤 그 성선설,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유교를 많이 가지고 지배해요. 근데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의 수없이 많은 국가들은 유교에 의해서 지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세운 건 유교예요. 공자에게, 맹자에게 뭐 이런 얘기들만. 근데 실제 나라를 다스린 건 철저하게 법가입니다. 한비자의 법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나라에 있었던 대명률이라고 아시죠? 대명률이 뭐냐면 명나라 법입니다. 법.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대명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하듯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뭐죠? 그게 경국대전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의 수없이 많은 나라는 철저하게 법과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인간은 원래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이제 법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렇다니까, 반대하고 그렇다니까, 내세운 거는 다 유교라고 하는 것을 다 그래서 공자사상, 맹자사상 얘기하는데, 실제 아시아의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려졌는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만들어지는 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만들어진 규율들이죠. 자, 어쨌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처럼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 장기려 박사나 아니면 또 무슨 간디나 아니면 무슨 데레사 수녀나 이런 것처럼 정말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들이죠. 근데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악해요. 내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탱크 폭발되는 모습 보고 막 박수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속에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죠.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낮에는 얼마나 착합니까? 낮에는 그냥 의사로서 그냥 그 동네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데, 밤만 딱 떼어주면 하이드라고 하는 괴물이 돼가지고 온 동네를 정말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어요? 근데 이게요, 뭘 말하냐면 인간의 이런 선악의 문제가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모습인데 뒤집어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보면 정말 악마처럼 무서운 존재로 인간은 이 땅에 존재되는 걸까요? 도대체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자는요, 먹을 거 외에는 절대 살상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그렇고요. 여러분 육식동물들, 모든 동물들이요, 먹기 위해서 살인하죠. 살육하지. 여러분, 배부르면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죠.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무섭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원래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자, 창세기 1장 다 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함께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자, 몇 절을 보면요, 26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과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말고 우리 대신 뭔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고자 만들었어요. 누구를 대신하고자?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2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돈도 별로 없고 출세도 별로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아이고 참 나라는 존재가 거시기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고, 신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여러분 정말 위대하도록 만든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찬양한 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시편 8장 6절 4절과 6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 발 앞에?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종종 과학자들이 사람을 동물과 비교합니다. 진화론학자들이 그러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럽니다. 인간을 동물이 진화돼 가지고 마지막에 인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다시, 자,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은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그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물보다 조금 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아래, 조금 아래. 많이도 아래 아니에요. 조금 못한 거예요, 조금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하죠. 그게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그 선악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건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퀘션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을 알기 전에는 선악의 구분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확 반해가지고 악한 거 나쁜 거를 구분하게 됐을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이미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을까? 여러분, 선악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은 이미 인간 본능 속에 다 있어요.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실과를 맺어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결혼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해요. 부부가 결혼을 딱 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바깥에 나가서 그냥 사업한답시고 그냥 빚을 그냥 1억, 2억, 5천만 원 그냥 뭐 10억 빚을 줘가지고 와도 아내가 너 이놈의 새끼 저 집에 들어오지 마.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빚 많이 지고 들어와도 그대로 받아줘요. 그게 부부예요. 안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는 안 그래요. 아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빚 보증을 많이 서요. 천안 보증 서주고 또 누구 보증 서주고 누구 보증 서가지고 그냥 뭐 집도 날라갔어요. 그러보니 유 집사님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어떻게?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부부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 하면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순결의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 폈다? 그럼 그건 끝이에요. 부부는 아무리 남편이 돈이 많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갖춰줘도 순결의 문제가 깨지면요, 그때부터는 부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똑같아요. 선악을 아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재해야지, 하나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남.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본 건 딴 게 아니에요.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는 한 2달 전에 여러분에게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범죄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지배하고 빼앗고 억누르고 막 이게 이런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되어지죠. 그러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죄와 악과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죄와 악이 컸냐면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범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했는지.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제일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동생 죽이는 거잖아요. 가인이 동생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인이 어떤 집단을 만드는데 그 집단이 모든 죄의 원천이 되어져요. 축첩제도 하죠. 살인기계 만들죠. 서로 싸우죠. 전쟁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 퍼져져 가지고 여러분, 아벨의 후손도 거기에 그대로 흡수돼 버려 가지고 그냥 온 지면이 죄와 악과 거짓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만들었을까? 내가 왜?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죄로 인해서 악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여기서 끝나면 참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 뭐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라져 버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릴래.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서운 것이 형벌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맞아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나 목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천국 가고 좋은 일 하는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는 사람 없어져 버린다. 뭐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뭐. 근데 여러분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심판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죄인들이 죄를 많이 줘도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그 악함의 끝장이 아니라 어떻게 좀 안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내가 이러다 벌 받지,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저러다 벌 받지. 누가 벌을 줘요? 누가 벌을 줘요? 국가가요? 아니에요. 누가 벌을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 그 강사입니다. 1년에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의할 때는 이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당에서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재미난 게 강단이 요만한데 꼭 여기 올라가서 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강의를 해요. 아주 좀 신기한 사람인데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20년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이런 과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냥 사람이 임신해서 태어나고 그냥 쭉 성장하다가 죽음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강의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제 감동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랬는데 재작년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맸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셀리커 의원이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이 평생 동안 죽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죽을 때 굉장히 아주 의연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실망인 게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절규하고 그냥 막 고통 때문에 그냥 막 발광을 하다가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평생 동안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망가지나.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근데 이 평상시 잘 살았을 때, 건강하게 살았을 때, 돈 많이 살았을 때는 막 그러고 살았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거기에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그냥 막 강의하고 다니고 이러던 사람들, 뭐 성경이 어떻다, 무슨 뭐 저거 다 쓰레기다, 없어져야 된다, 뭐 하나님이 어디냐 이러던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거의 발광하다시피 발광하다 다 죽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 재미난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 유명한 재벌들이 몇 명 있죠. 정주영 씨, 여러분 그 이제 현대그룹의 창업자고 뭐 일종의 영웅이죠, 영웅. 단 해방 이후에 최고의 영웅이라 그러면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치가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정주영 씨가 죽을 때 여러분 세례받고 죽은 거 여러분 알아요? 임종하기 며칠 전에 하용조 목사님 불러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믿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기 그 분이 뭐 이제 하용조 목사님 뭐 이렇게 그냥 정주영 씨 그냥 불신자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그러고 죽었어요. 또 여러분들 저 누구죠? 삼성의 회장 이병철 씨. 이병철 씨도 죽음 앞에서 한 9가지인가의 질문서를 어떤 신부한테 보냈어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9가지 질문서를 신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니 왜 신부한테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목사한테 보내야지. 근데 이 신부가 그걸 답을 못 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지옥이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답을 못 해줬어요. 그 답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그 질문서를 누가 받았냐면 김웅균이라고 그 이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책을 아주 이렇게 책을 아주 정말 잘 써서 신이란 무엇인가 뭐 이래가지고 여러 책을 쓴 김웅균 씨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어느 재벌의 질문과 응답 뭐 이래가지고 그 책을 한 20년 전에 쓴 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병철 씨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죄로 인한 멸망, 악으로 인한 멸망들, 모든 허물로 인한 멸망, 그리고 심판으로 인한 멸망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다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기게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막 생겼어요. 흠모할 만하고 정말 멋있다 이런 부분은 요만큼도 없이 태어나셨어요. 막노동꾼의 모습으로. 막노동꾼의 모습. 손은 그냥 이제 그 못이 바뀌어서 그냥 막 이렇고, 그냥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남루하고, 정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랍비다 선생이다 이러고 흠모할 만한 것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질고를 겪었어요. 오만 아픔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매맞아 보셨고, 배신당해 보셨고, 욕먹어 보셨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해 보셨고, 쫓겨나 보셨고, 굶주려 보셨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근데 왜 이런 아픔을 당했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가 가지고 그것 움켜쥐고 그러고 죽음으로,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상함을 받고 찢짐을 받고 매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성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한다 그러면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 그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정말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벗겨주시고 그것을 벗겨주시려고 와서 매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맑게 씻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실패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삶의 무너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고통당하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허탈하고 아프고 힘들면 오늘 이 시간 잔을 받음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질병, 고통의 질병, 아픔의 질병, 찢어지는 것 같고 막 그냥 그 칼로 송곳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고통들, 그런 고통을 짊어지시려고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